자, 오늘은 제가 나오는 프린트 13쪽 위건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 배경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배경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 것입니다. 자, 프랑스 왕이 누구죠? 프랑스와 1세. 여기 신성 로마 제국 황제는 누구죠? 카를 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제 이런 왕들 이름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프랑스와 1세다. 1494년부터 1547년까지 왕위에 있었으므로 굉장히 50년 이상 집권하신 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프랑스를 통치하셨다.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좀 소개했지만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하는 기질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신성로마 제국 황제 패권을 두고 카를 5세에게 졌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승복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승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평생에 걸쳐서 아무튼 싸웠어요. 4번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굉장히 참 특별한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죠.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인데요. 사회적 배경. 오늘은 이 사회적 배경과 세 번째는 뭐 한 종교적 배경이라고 그럴까 하나요? 이 세 가지 배경을 좀 알아보면 위건어들이 어떻게 프랑스에 나타났는가 좀 살펴볼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의 시발점은 1517년 마르틴 루터 독일이죠, 그죠? 다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당시 유럽 사람들의 국가가는 어떤 국가요? 신앙적으로는 교황의 시민들이죠. 사실은 뭐 기독교의 황제가 왜 필요한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교회에 무슨 황제가 필요해요? 아무튼 쟤네들은 황제직을 교황이 기독교 황제 준말이잖아요. 아무튼 종교적으로는 로마 교황의 시민이요. 또 정치적으로는 자기가 속한 국가, 조금 나눠져 있죠, 그죠? 국가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만약에 이분들처럼 두 나라에 그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반발이 될 거야, 어떻거든요. 그런 이제 배경 속에서 독일에서 하도 얼토당토 않은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언젠가는 터지죠, 그죠? 자꾸 이상한 짓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죠. 그 면제부 판매를 시작한 것인데 그게 어디 와서 터졌어요? 비텐베르크라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그 행위가 드디어 조그마한 수도사 한 사람에게서 반발을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건 아닌데 하는 분위기가 아마 역력하게 있었겠죠. 그러다 골물대를 골목의 상처가 빡 터졌죠. 그것의 영향이 이제 점점 확대되잖아요. 자, 하나는 이제 이 독일 바로 인접한 프랑스로 당연히 옮겨가겠죠.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여파가 이제 프랑스로 들어왔을 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누가 그러면 프랑스의 종교개혁을 탁 이렇게 손에 잡았느냐? 그러면 정치적으로요. 먼저 프랑스와 1세 국왕의 누나가 하나 있어요. 그 마르그리트 덩굴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나바르라는 지역의 여왕이에요. 왕족들은 다 왕이죠, 그죠? 다
자치의 분봉왕 뭐 이렇죠. 자치의 왕이라고. 이 누나가 상당히 그 글도 좀 쓰고 자기가 책도 짓고 인문학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성적인 여인이다, 여왕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종교개혁적인 사상,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신물을 회의를 느끼고 있던 참이었다는 사실 우선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자기 동생이 나중에 스페인 마드리드 전투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백방을 해서 동생을 구하는데 1등 공식이다 하고 그 프랑스의 입장에서 누나가 굉장히 고마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런 환경 속에서 종교적으로는 프랑스에서는 가톨릭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누나는 이제 종교적으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거 아니라도 누나의 도움으로 포로에서 벗어난 동생 입장에서는 그치 누나가 하는 일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마침 이제 그 독일의 대표적인 인문학자가 에라스무스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스위스 바젤 왔다 갔다 하는 게 스위스하고 독일 왼쪽 지역. 그 당대의 대표적인 인문주의자가 에라스무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에라스무스만이 소개되었지만 당시 에라스무스보다도 훨씬 더 그 추앙을 받고 많은 학생들이나 지식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 인문학은 누구냐면 르페르블 데 타프르라는 사람입니다. 르페르블 타프르라는 사람. 그냥 르페르블이에요. 르페르블. 근데 이제 이분이 쓴 다섯 편들 이게 참 주옥 같은 작품이라고 그래요. 다섯 편들. 그 다음에 바울 서신 주석이 썼어요. 이제 이 르페르브한테 배운 사람이 기욤 브리송네라는 사람이에요. 브리송네. 근데 잘 보시면 안 됩니다. 이 기욤 브리송네가 나중에 주교가 돼요. 어느 지역에 주교냐면 모 지역이라고. 파리에서 북동쪽으로 한 40km 떨어집니다. 상당히 그 아름답고 또 가톨릭적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모라는 곳에 프랑스어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주교가 돼요. 근데 이 브리송네가 스승의 개혁적인 마인드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맡은 모라는 지역의 주교로서 뭘 했냐면 개혁을 한답니다. 개혁을 해요.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이분은 루터식의 개혁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루터식 개혁은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루터의 책들이 막 프랑스어로 막 인쇄돼서 당시 인쇄 중심지가 누구냐면 그 스위스 바젤이 인쇄의 중심지라고 해요. 나중에 제네바도 막 엄청나게 찍고 거기서 뭐 인쇄업자 프로벤이라는 인쇄업자가 있었어요. 이 프로벤 같은 인쇄업자들이 막 찍어가지고 막 프랑스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막 600건씩 막 책이 들어오니까 본물 터진 거죠. 본물 터지잖아요. 얼마나 갈급했는데 목이 다 죽겠는데 생수를 팍 마신 것 같은 이 유럽의 지성인들 직접 욕구에 목말라 했던 분들이 이런 서적에 대해서 막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기욤 브리송네의 개혁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그르트 여왕이다. 마르그르트. 이분이 이제 경제적 지원을 해주니까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이제 모스크래요. 이것 때문에 생긴 것이 모스크래요.
여기에 이제 기라성 같은 당대의 이제 그 선각자들을 그러나요? 개화파들이라 그러나요? 사회적으로 종교 개혁가들이 막 몰려들어요. 누구냐면 바타블, 루셀, 미셀, 다랑디그, 그 다음에 칼빈을 붙잡아 제네바에 물러앉혔던 기욤 파렐 여기 있어요. 누구냐면 바타블, 모스크, 뭐 지나고 다 까먹어버리겠지만, 까먹어버리자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미셀, 다랑디그, 기욤 파렐, 이런 사람들, 모스크 구성이하고, 이분들은 한마디로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성경 연구에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프랑스어로 신약을 번역하고 구약도 번역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라틴어 성경 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 수도 없잖아요. 학교를 다니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맹자인데, 근데 이제 프랑스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배경에 드러나는 거죠. 말씀의 홍수가 말씀의 샘물이 막 터져나오는 그런 이제 현상이 빚어지는 거죠. 결국 뭡니까? 종교개혁은 무엇의 승리입니까? 말씀의 승리예요. 가둬놨던 말씀을 풀어가지고 쫙 가가고 손에 성경을 쥐어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왜 다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일 곤란한 처지에 놓이신 분들이 누구일까요? 그냥 가톨릭 교회죠. 왜? 지금까지 쏟아 부었던 내었던 많은 것들이 아니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지어낸 거네요? 조작한 거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가톨릭의 이 거짓을 알게 된 당대 유럽의 지성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야, 그 상상해보세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 배신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뚱 하고 밑둥을 똥 하고 쳐버리는 것이 되었죠. 그러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확 삽시가는. 근데 이 모스쿨이 있으면 반대편에는 가톨릭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소로본 대학 신학 교수단이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가톨릭 수호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막 구하니까 막 올라가고 큰일 나. 이 나쁜 놈들이 이단 사상이야. 누가 지금 이단이에요? 자기들이 이단 아닌가요? 엉터리같이. 그래서 모스쿨이 어쩔 수 없이 해체가 됐죠. 불과 1521년에 결성되었다고 1526년 한 5년 만에 이것이 해체가 되고 말아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프랑스에 조금씩 종교개혁의 기반이 닦여지고 가톨릭 교회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눈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주의가 프랑스 르네상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마디로 책 읽자. 르네상스가 뭔 말인가요? 책 읽자 이겁니다. 책을 읽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학문의 분위기가 숭상되고 예술을 숭상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인간의 육적인 그
본능, 뭐 경제적인 욕구 이것보다도 인간의 어떤 예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분위기와 함께 쭉 상승이 된다. 거기에 인재술까지 발명이 되어가지고 많은 학자들의 그 책들이 논문들이 인쇄가 돼가지고 섭시간에 뿌려지게 되고 대학 캠퍼스에서 가면 야 오늘은 뭐가 나오냐 이렇게 하고 뭐 그 부잣집 도련님들이 먼저 구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니까. 그럼 또 부잣집 도련님들은 뭐해 그거 가지고 또 아가씨들 또 미끼를 쓰고 말이에요. 나 데이트 한번 해주면 이거 복사해준다 이런 시기였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가 막 달라지는 거죠. 그러나 소르본 대학교의 가톨릭 측의 그 거센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압력을 팍 하고 국왕 군대가 막 잡으러 다니니까 싹 해체가 됐는데 어떻게 핍박으로 해체가 됐는데 이때 이제 뭐 소니에 같은 사람들이 처형이 되고 나중에 피에르 카롤리라는 사람이 이분은 의사인데요. 나중에 이 카롤리가 나중에 칼빈의 제네바 계획을 엄청 반대하는 사람, 이 모스크 군날 후기 세력을 이런 인물도 한번 기억을 좀 해봅시다. 그래서 브리송네는 해체가 되니까 왕실 교사로 가버리고요. 그 다음에 루셀은 개인 사제가 되어서 먼 지방으로 가버리고 다람들은 마르그르트 여왕의 나바르 궁정 설교가 되고요. 파레는 스위스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13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거노의 등장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원리는 남프랑스의 중세 유대교와 카톨릭파와 희미한 연관성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르네상스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설명을 했어요. 이따가 이제 이 프랑스의 종교개혁에는 이제 그동안 잠잠히 은근에 있던 왈도파들이 은밀하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다는 거. 실제로요,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와 종교개혁 루터를 이야기하지만 우리하고 루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종교개혁 뿌리가 어디냐면 왈도파와 위그너에게 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서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마르틴 루터가 종교를 시작했고 칼빈이 완성했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진짜 우리 장로교회 개신교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그럼 저쪽 왈도파가 그것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좀 그 다음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15세기 말 프랑스에서 프랑스와 1세왕기 인문주의가 득세했던 여기 왕의 누나인 마르그리트 덩블렘은 일단 매력이라는 작품을 저술할 정도로 인문주의에 대한 조예가 깊었고 인문주의자들을 적극 후원한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녀의 왕궁에 머물면서 모나리자를 완성했다.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왕의 누나, 무슨 나바르의 여왕. 이 나바르라는 국가에서 나중에 앙리 4세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종교개혁사를 공부할 때 이 마르그리트 덩블렘이라는 사람 나중에 이제 칼빈이 좀 서신을 왕래했지만 약간 경계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어요. 나중에 서신 그렇다고 멀리하지 않았지만 칼빈하고도 교류가 있었던 그런 여왕이란 말이에요. 인문주의는 두 갈래 방향으로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는 학문적인 성과로 인해 프랑스의 지성들이 날개를 펴며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켰지만 다른 한편은 그동안 숨겨졌던 가톨릭 교회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해가 되죠? 배경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선두가 된 사람이 에라스무스, 르페르, 데타벌, 기욤 부데, 프랑스 라벌렌 등이었다.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루이트 벨갱은 1529년에 에티엔느 돌레는 1546년에 파리에서 화형을 당했다.
그 살벌한 분위기예요. 살벌한 분위기. 그 인문주의자들 화행을 당한 이 고초를 겪으면서도 프랑스의 르네상스를 이끌어갔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잠자던 프랑스의 지성을 깨웠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막 독재정권 때는 그 노래도 금지곡이 얼마나 많았나요? 하면 안 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군주들이 막 없죠.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잖아요. 잊지 마라. 하면 안 되는 것이 수두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르네상스나 인쇄술 발명으로 책이 막 찍혀 나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았고 무지에서 문명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라블레라는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서 거기다가 제가 인용문을 해놨습니다. 아까 가톨릭 수호자들이 누구라고요? 소르본 대학교 신학교에서 다니고 그랬죠. 그 사람들 이렇게 평가했어요. 라블레는 파리 소르본의 가톨릭 신학자들과 이렇게 거룩한 복음을 순전하고 단순하고 완전하게 가르치는 대신에 인간의 제도와 부패한 발명품으로 온 세상을 악화시키는 교황주의, 무드기와 거짓 선지자들하고 맹목해요. 정말 이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자, 한편 위군어 등장과 관련하여 살펴볼 것은 왈도파이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한 바가 있죠. 12세기에 나타난 왈도파는 종교개혁 직전까지 수세기 동안 카톨릭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우리 중세교회에서 볼 때 왈도파의 이 핍박에 대해서 참 신학교 다닐 때 이거 들으면서 가슴이 막 찔찔할 만큼 그런 유례 없는 핍박을 받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에 알프스산 쪽으로 피신해가지고 모여서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이 왈도파 부회들 신앙을 굳게 지키고 있잖아요. 대단한 거죠. 종교개혁의 소식을 접한 이들은 1523년에 루트와 접촉한 이후 보세요. 12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날까지 몇 년? 거의 한 3세기, 300년 동안 때를 기다린 거예요. 300년 동안. 이게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요? 아니요. 대단한 신앙인들입니다. 430년간 에집트 종살이하고 70년 동안 바벨 종살이했던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기다림은 동일하니까요. 믿음과 인내는 같은 말이에요. 믿음에는 반드시 오랫동안 참아야 되는 일들이 부직이 있어요. 우리가 목표로 하는 리폼 센터에 걸린 센터 사역을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내 조국 교회와 우리 이웃 성도들을 어둠에서 끄집어내야 되고요. 바른 교리로 무장시켜서 어린아이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여서 성숙하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교회주의 함몰돼가지고 있으면 정말 곤란하다.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정말 저는 학수고대합니다. 학교 하나 주세요. 이 학교를 중심으로 새롭고 거룩하고 왈도파를 사랑하고 우리 위군어들을 존중하고 청교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순교자들을 염원하고 저 믿음의 계보에 있는 저 위대한 믿음의 스승들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총회를 구성하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정말 저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부족하여서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보세요. 300년을 왈도파가 기다려 끝에 드디어 종교개혁의 소식이 들리니까 참 바깥으로 이제 나오는 겁니다.
1523년에 루트와 접촉을 했고요. 근데 루트하고는 한번 접촉하고 재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달라 보입니다. 루트는 끝내 가톨릭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루트의 후예들이 이제 루트교를 만들어가지고 갔지만 루트는 가톨릭 벗어난다고 공식적으로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젤, 스위스 바젤에 있는 베컬럼 파데우스, 그 다음에 스트라스부르의 마르틴 부스, 칼빈이 평생도록 영적인 아버지라고 모셨던 부스, 이런 분들과 접촉을 가진다. 이야, 왈더파 입장에서는 드디어 우리의 신앙이 개화, 꽃을 피게 된다. 이야, 우리 종교개혁가들 이런 분들을 지원하자. 우리가 다 모아놨던 이 재원들, 풍성한 이런 능력들을 종교개혁가들 돕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한 300년도 숨겨놓으신 왈더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532년 상프랑 회의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하기로 결정했다. 23년부터 32년, 약 10년 동안 접촉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신중합니까? 왜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으면 이게요,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는 아무리 진실되게 행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늘 경계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정말로 깨끗하게 당신을 대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늘 의심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그걸 다 헤아리고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 입장을 넉넉하게 요량하고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올리베타 누군가요? 칼빈의 사촌 형이에요. 두 자리인가 세 자리인가 네 자리인가 많죠. 성경 전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저는 이 올리베tam과 칼빈의 관계를 유심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 올리베tam 형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다. 올리베tam이 사촌 형이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그에게 재정적 후원을 했습니다. 이에 1545년 프랑스 군대는 교황 군대와 연합하여 왈더파가 거주하는 22개의 지역을 철저히 진압했습니다. 이건 모르고 지원했을까요? 자기들이 당할 줄 모르고요? 이것 때문에 또 진압을 당하는 거예요. 45년에 프랑스 군대, 교황 군대가. 샅샅이 이 자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고 해봤더니 이 왈더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습을 해요. 22개 지역을 철저히 진압했어요. 몇 명이 살해됐다고요? 이때 4,000명이 또 살해됐어요. 저는 우리 천국 가면요, 왈더파 마을이 있습니다. 꼭 찾아가서 선배님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위로합니다. 인사해야 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이들은 1546년 귀도와 고냉 두 사람을 스위스와 독일로 파송하여 많은 종교개혁 관련 서적들을 수입하고 위건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됐다. 나중에 기도가 매일 직시라고 거기서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야, 정말 우리가 왈더파의 탄성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당한 거예요. 또 사십니다. 그 다음에 종교개혁 1518년을 다시 넘어갑니다. 근교의 모의 주교인 기욤 브리송네 에라스무스와 르페르브의 개혁사상을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아까 설명했죠? 1521년 국왕의 누나인 마르그르트는 브리송네를 지지하고 주교구를 개혁할 것을 요청했고 르페르브에게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자기 스승이죠? 그죠? 선생님을 모시다가 모 지역에서 종교개혁을 프랑스의 종교개혁 중심지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한 것이에요. 르페르브는 인문주의자들 모으고 1525년까지 모스크를 만들어 모임을 가졌는데 이것이 프랑스 최초의 개혁 모임이 되었다.
1524년에 르페르보가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돼요. 소르본드 신학자를 거세게 비판하자 의회가 개입하여 브리스의 주교를 루터파이단을 정지하고 헬라어 성경 배분을 금지시켰다. 그리고 뒤에 이제 올리베땅이 다시 한번 번역을 한 거예요. 신약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신 분 최초로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게 있어요. 근데 르페르보는 그 잘못했다 해서 다시 자기가 번역하고 그게 이제 전부 불타 없어지고 있으니까 올리베땅이 다시 번역하여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이에 1526년에 모스크리 해체되고 개혁의 시도는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모스크리 회원에 있던 누구요? 기욤 파레. 파리에서 소규모 비밀 협약을 만들 루터의 저술들을 보급하고 소개하는 일을 계속했다. 이때에 루터의 서적들을 막 날라다니는 사람이 아까 바젤의 인쇄업자 누구요? 바젤 인쇄업자가 누구였죠? 프로벤, 요한 프로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파레를 도와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저술은 의회가 금서로 정했지만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여러 도시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비밀에 읽혀졌습니다. 이 파레는 체포를 피해 스트라스부르크를 갔다가 스위스로 피난했는데 그로 인해 마르틴 부스와 울리르 츠빙길리 같은 개혁가들이 나타났습니다. 파렐이 스트라스부르크 가가지고 부스를 만나가지고 종교개혁에 동참하자 한국. 그 다음 스위스 튀기 가가지고 츠빙길리를 만나가지고 종교개혁에 동참하자. 그리고 이제 제네바에 있다가 칼빈을 만나가지고 칼빈 종교개혁에 가담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카펠 전투인가 거기서 전사하고 아무튼 이런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임받고 가만히 보시면 다 쓰임받는 모양이 다 다르죠. 네? 어떤 사람은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번역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인쇄를 찍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어떤 돈을 대고 뒤에서요. 어떤 사람은 가르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이야 막 사람을 만나가지고 종교개혁 하자고 막 동참시키기도 하고 다양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면 프랑스의 종교개혁 특히 위그노 등장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신교의 박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논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서서히 프랑스의 이제 종교개혁 열풍이 침투가 됐어요.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최초의 동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모서클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모 지역에 프랑스 최초의 개신교 교회가 세워지죠. 최초의 프랑스 목사가 그래서 아몰랭 목사님이 있는데 얼마 가지 않은 잡혀 죽고 그런 역사가 벌어지고 지금도 이 모 교회 다음 주에 우리 정태가 모 교회 한번 전체에서 한번 뛰어보시고 바랍니다. 지금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역사를 통해서 프랑스 종교개혁의 서장을 성경을 쭉 한번 비점 열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점점점 프랑스의 종교 개혁의 역사가 쫙 펼쳐져 나갈 겁니다.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는데요. 1500년도 40년대에 가면 종교개혁이 확산되면서 또 60년대 대학살 사건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면서 47년에 그 프랑스 1세 아들이 앙리 2세가 왕이 등장하면서 또 신교를 핍박하는 것을 되풀이하거든요. 이런 역사적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또 하나의 믿음의 선조 왈더파와 위그노들의 등장을 한번 보았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숨어서 12세기 때에 그 혹독한 핍박을 피해 숨어있던 왈더파들이 다시 종교개혁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다가 4천여 명이나 살해를 하는 아마 하나님은 왈더파를 무참히 살해하는 저 가톨릭 군대들, 가톨릭
가톨릭 교도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역사적인 아이러니이기도 하지만 가톨릭은요 이슬람 교도들한테도 다 사과했어요. 우리에게만 사과하지 않았어요. 신기하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왜 저들은 우리에게 사과하지 않을까요? 이게 영적인 대결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속한 사람은 알 소리를 못한대요. 그게 악령에 속한 자의 특징이래요. 미안하다 소리를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했다고 그래야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탁 미혹당해가지고 자기가 진짜 잘못했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했어요. 혹시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도 좀 가짜 거짓 고백이에요. 대충 한다는 말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좀 도약 정신을 좀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손내지 않고 멋지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좀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합니다. 힘드시더라도 견뎌주시고 피곤한 가운데도 수요예배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위로합니다.